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그랬죠. 절기마다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제물이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성전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예배입니다. 회중 예배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습득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신약의 소위 회중 예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치 제사의 어떤 예식을 깨버리는 같은 그런 의식으로 해석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박수 칠 때는 박수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잘할 때는 아멘 소리도 못하게 했어요. 저는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박수는 고사하고 아멘도 못하게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꺼리끼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기린 어린이 놀이터라고 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어머니하고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얘기라고 해봤자 어린 아이하고 어떤 얘기했습니까? 끊임없이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엄마는 대답하죠. 그런데 어쩐지 그 대화를 듣고 보니까 엄마가 쩔쩔맬 때가 있어요. 말을 막 더듬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가 묻는 걸 다 알지만 다 그렇게 액면대로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아이 수준이 있으니까. 엄마는 지각이 있고 분명히 판단력이 있지만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것은 관계가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은 제 방의 문을 꼭꼭 닫아두고 말도 안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때로는 의견이 안 맞아서 투쟁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관심이죠. 점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무덤덤해집니다. 물론 이게 한몸됨으로 인해서 정말 옆구리가 시린 존재가 돼서 동행자가 된다면 괜찮아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니까. 그런데 대화가 끊어지고 무관심해 버리면 사실은 이제 이 관계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질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만사형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하기 싫어요. 판만 벌려놓으면 잘 되면 질문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질문 없애려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가 묻고 여인이 대답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여인에게 질문하고 여인은 그 해답을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답을 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잘 나가는 아담에게 선악과로 질문하십니다. 이거 먹지 말라. 그렇죠. 뭔가 못한다는 것은 억압이죠. 질문하십니다. 고난이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게 하시죠. 욥기서를 볼까요? 욥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끊임없이 욥은 질문합니다. 친구들이 질문하면 답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시는데 묻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바다의 파도를 어떻게 치는지 아느냐? 악어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그렇게 많은 풀을 먹는 하마를 누가 먹인지 아느냐? 욥은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절기마다 때마다 내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욥은 이러하였더라. 내가 관념적인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밖에. 내가 그렇게 귀로 하나님 들었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인정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삶을, 내 생각을 사로잡는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그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악어는 지가 알아서 먹겠지. 하마는 지가 알아서 풀을 뜯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군요. 이제 눈으로 확인합니다. 고난이 질문하고 그 답을 통해서 욥은 고백하죠. 1만 마디에 대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게 바로 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질문이 없는 시대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질문을 만드십니다. 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살아있음을, 나의 신실함을, 여전히 복되게 함을 너는 고백할 수 있겠느냐? 갑자기 몸이 아파서 힘들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요. 저도 새벽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설교 준비하고 나서 늘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 준비에 제가 몇 %나 믿고 지금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맥케인이라는 구약신학자는 설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그 안에서 인간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목사 설교 보고 가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설교 잘하더라.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어느 목사가 설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대가를 치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그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했고 성도들 사랑하는데 목숨 걸었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포기했어요. 그럼으로써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런 말합니다. 전서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으며 그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었어요.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믿고 증거하느냐? 밤잠 못 자고 떠는 겁니다. 이 말씀에 너는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겠느니 죽어서 나가는 천국 이미 습관적인 예배가 돼서 거기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들은 질문할 수 없어요. 산 존재들은 언제든지. 왜요? 인간의 한계는 죽음 안에서는 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더 이상 질문을 못 해주죠. 엄마가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도 아이에게는 설명할 것까지가 어디요? 사는 존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 느끼는 것까지. 그러나 그 이상은 설명하지 못하죠. 세상에 아무리 현자가 있을지라도 땅의 것을 얘기하고 하늘 걸 얘기하지 못하면 한계를 드러나는 이것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은 질문하다가 답이 없어서 허무로 끝나는 게 철학이에요. 여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끊임없이 갈증을 느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제가 2주 전에 이 제목을 영생의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설교를 했죠. 눈에 보이는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종교적 전통을 가진 네가 그 선민이냐? 네가 야곱의 후손이라 믿느냐? 너는 적어도 제사를 하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얼마나 낙심해 있느냐?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는 거지 진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는 것은 그 샘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목마른 세상의 목마른 너의 신앙 그것이 뭔지 영생의 물에 대해 소망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온 영생의 물인데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것이 그게 질문이었다고 그랬죠. 그 질문 앞에 여인이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당신이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상종도 않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또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전통 있는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들 여기에 마셨고, 그런데 이 물은 깊기도 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쓰는 가죽 부대로 만든 이 천박한 그릇도 안 쓰는데 어떻게 물 달라 하십니까? 여인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거절하죠. 그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인데 네가 나에게 구웠더라면 내가 주고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때 여인이 또 질문합니다. 제게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때 주님 말합니다. 질문에 답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여인은 끊임없이 숨었죠. 내가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뭔가 목마른데 끊임없이 숨겼죠. 그런데 주님이 드러내시잖아요. 질문하시잖아요.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네가 숨기지 남편 다섯 있어. 지금 여섯 번째 남편도 만족 못하지. 네가 얼마나 죄에 가득하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지 왜 못 드러내니? 그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이미 당연한 걸로 생각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세상에 아무리 목말라도 영생의 물을 취하지 않고는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 네가 그 진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어느 것도 채워질 수가 없어. 5명이 아니라 50명이 돼도. 그러면서 말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이곳에서 저곳에 얘기하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 예배를 설명했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그 하나님 때인 예수가 지금 와서, 예배자로 와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물동이 세상의 중심을 예수를 채워서 나가서 살고 말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다보다 예배다. 그렇죠? 그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때 2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바로 나다.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걸 보고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때에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때 쟤들이 덜렁덜렁 돌아와서 저 여인하고 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금기를 깨고 얘기했을까라고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라삐어 선생님,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왜 저 사마리아인과 얘기합니까? 이 여인처럼 이상하게 여긴 것을 질문했다라면 그들에게도 뭐가 설명됩니까?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올 걸 믿고 선민의식에 고취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세주로 온 메시아야. 복음을 설명했을 거예요. 묻지 않았어요. 질문이 필요 없는 세대를 살고 싶은 겁니다. 돌아와서 가까이 있지만 예수의 체온을 느끼고 기적들을 못 보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그들은 그 역사 앞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질문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여자는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황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더 경건합니까? 여인이 더 경건합니까? 제자들이 더 주의 곁에 있었습니까? 여인이 더 곁에 있었습니까?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신앙의 구력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는 신앙은 이렇게 습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잠 못 자게 하면서 질문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다면서요. 왜 이러십니까? 살아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질문해보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정도가 천국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속에는 고사하고 내 안에서부터 이미 확신이 없고, 아니 좋습니다. 관념적으로 확신하지. 왜? 우리가 말씀 보면 황홀하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말한 그대로를 얘기한 바로 그분, 내가 죄를 숨기고 내 죄를 내가 덮어릴지라도 그걸 그대로 드러나서 치료하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옛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 믿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질문을 안 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질문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뭐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어요? 이 얘기죠. 그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앞에 가장 크게 보이고 질문할 문제예요. 내게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벌려는 사업만 잘 되면, 건강만 챙겨지면, 자식들만 원하는 탁탁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천국이 더 이상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매력이죠. 이게 뭐죠? 세속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질문하십니다. 이 고난에도 여전히 너는 나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살아계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고난을 없애려고 그래요. 고난을. 여인은 그랬죠. 선지자입니다. 내게도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네가 물 뜨는 걸 고사하고 수구가 고사하고 네 안에 생수가 넘치는 거야. 너를 제어할 힘이 없어. 두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이게 복음이야. 초대교회 미쳐버리잖아요. 사도들이 미쳐버리잖아요. 복음이 사로잡히니까 미쳐버리잖아요. 미친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시죠. 이래도 너는 나를 고백하겠느냐? 세상은 신을 인식하는데 철학적 인식이죠. 그건 제3자 입장에서 관찰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 존재 증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철학이 그렇잖아요. 유물론적 존재 증명, 도덕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이 철학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고 나서 뭡니까? 신존재 증명 추상적으로 해놓고 땡해요. 학문으로. 우리는 신존재 증명해내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서 확증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론입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그 이론이 확증되고 확증된 곳에 행동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여인처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무슨 열매? 예수님 굶을까 봐 빵 쪼가리 얻어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빵으로 질문하고 복음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냐? 그것 때문에 너 질문받느냐? 네가 진짜 먹는 양식이 뭔 줄 너는 질문을 답해봐라 해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먹을 양식 설명해 줄까?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양식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건데 아버지의 약속들은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고 언약의 피가 돼서 죽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내가 먹을 양식이고 너희가 질문할 건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이지 예수님 뭐 먹을 거 누가 갖다 줬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생나무가. 그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 땅 거룩한 땅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을 끌어내야 된다.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죠. 떨기나무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아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나님 답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와라.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맞아요. 제가 애굽에 있을 때도 나는 약속의 백성이라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내가 무태에서 건져난 것, 내 그 은혜를 믿고 내가 그렇게 내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나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쳤고 40년 동안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소명할까요? 하야, 아쌀하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하라. 모세는 그 한마디 때문에 광야의 모든 길을 견뎠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는 건 딱 하나예요. 에고엠이 바로 내가 메시아야. 이 여인에게 변화된 삶은 한 말입니다. 그래야 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야. 어떨 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소개할까요? 이 질문이 내 고난 가운데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해결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떨기나무로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당시에 존재로 대답해요.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저 백성들이 어째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르치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느니 오직 하늘과 땅의 주밖에 사모할 자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잘 나가다가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어요. 그 비극을 통해서 교훈하시죠. 네가 왕이 되는 것도 너는 사울과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고난, 범죄로 질문하시고 은혜로 답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 사무엘상 22장은 전체가 다윗의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찬양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온 천하의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그것도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질문해놓고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제사를 드리고 가서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답을 주셔놓고 왜 지금 적들은 저렇게 쳐들어와서 지금 아우성치고 우리 백성들은 저렇게 지금 두려워 떠는데 왜 이 제사장은 안 나타나고 이러십니까?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 맘대로 제사 드리게 해놓고 버려버리는 거죠. 내 말을 어겼으니. 여러분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질문했어요. 그거 예수 파는 것을 회개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응답합니까? 질문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배반했는 그에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떼고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네가 순교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죄가 질문하고 구원이 대답하고 배신을 질문하고 순교가 대답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갖다 놓고 네 존재가 뭔지를 아느냐? 모세에게 질문했죠. 애굽의 권력의 힘으로 네가 정말 의지할 힘이 뭔지 아느냐?
구구절절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얘기하죠. 네가 믿는 신이 누군지 아느냐? 주여, 또 다른 신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가 그걸 바꿀 때 얼마 많은 갈등과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공회원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 많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치가 변할 때 그가 얼마나 자괴감 들었을까요? 성경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디까지 인식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삶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디까지 여러분 정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정의들이, 하나님 나라들이 여전히 조그마한 내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걸 보면서 질문 안 하십니까? 아, 맞아. 천국은 죽어서 나가는 거지 뭐. 이 땅을 이렇게 사는 거야.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한번 만회해보고 열심히 숨겨보고 한번 해보는 거야. 질문 없는 세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죠? 말씀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질문이 뭐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저부터도 질문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부터도 스스로 갈등 없으면 말씀 안 봅니다. 제자들은 그게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빵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들의 질문이 전부였어요.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난단 말입니까? 볼슬라마, 어떻게 거듭나죠? 덧없는 외로움, 막막함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 질문하시니까, 그리고 대답하게 만듭니다. 너희 선지자들을 믿은 너희들이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있다면 너희가 어떨 거냐? 유대인들과 쟁론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잖아요. 선지자들 이후로 온 바로 그 선지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렇죠? 그 덧없는 외로움에, 막막한 신앙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고백하고 최후의 제자로서 그의 시체를 달라 하잖아요. 목숨 걸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끊임없는 질문. 얻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하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처럼 우리가 묶인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묶이지 말게 하죠. 어린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 선물 딱 받고 지방에서 선물만 갖고 놀아요. 진짜는 뭐죠? 이 선물을 준 아버지를 기뻐하는 건데, 이게 구원과 언약의 차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구속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죄인 아니면 되죠? 구원론도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은혜죠. 그러나 구속을 넘어서 하나님 뭘 깨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이 구원의 방법이 뭐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까? 공식이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으니 내가 이제 그 은혜로 천국 간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예수 천당 불순지옥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어린아이들도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는 게 뭐고 십자가 뭔지 아세요? 질문 없는 거는 공식으로 끝나요. 거기서 보이는 건 뭡니까? 그건 그렇다 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빵이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빵으로 묻고 약속으로 대답하시고, 질병으로 묻고 영원한 치료로 대답하시고, 그렇죠? 고난으로 묻고 은혜로 답하게 하십니다. 질문이 없는 세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에드드 조나단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는 바람결, 스치는 낙엽에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특히나 고난 앞에서는 더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는 세대는 대답도 못 얻어냅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한 절 찾고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4장, 히브리서 4장, 질문과 대답.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57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뭐죠? 고난 속에서 답하시고자 하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은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예배 나온 거, 이게 회중 예배예요. 말씀으로 듣고 대답하고 삶으로 나가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회중 예배와 무장하는 진리고 나가서 삶의 예배 드려지는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늘 질문 앞에서 답을 얻어내고 이전보다 더 변화되는 모습으로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